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시간, 구별된 시간을 정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영적인 부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쳐지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귀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도 독해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6장 전체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일 수 있는데요. 사실 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워낙 난해한 말씀이다 보니 매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도 제가 보수적인 재물의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한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작절인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1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재물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어제 묵상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비교적 어제 비유와 연결해서 볼 때 이해가 잘 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과 이에 답하는 예수님의 답변이 좀 난해합니다. 같이 시작절인 14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은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근심하여 돌아간 부자 관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그 부자 관원 이야기 말입니다. 뒤에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나올 건데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성경은요,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의아해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신앙해서 받게 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속으로는 돈이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의 결과물로 이것을 포장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듣기 불편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비웃은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중심을 알고 계시다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너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모습이라고 일갈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신앙은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거나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인 양 포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간증하면서 사실은 허락하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척하는 이유가 그 돈 때문이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돈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자 수단으로만 여기는지 아니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었다는 그 돈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짐에도 나의 하나님 신앙이 변함없다면 그 돈은 나에게 진정 선물이자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돈이 사라질 때 내 하나님 신앙도 함께 흔들리거나 사라진다면 우리는 사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6절에서 18절까지 갑자기 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좀 독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이 이 말씀 앞이나 뒤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내용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별개의 가르침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낡은 것으로 여겨 이를 해석하는 우리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무시한다고 비아냥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들도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물질의 축복을 정당화하거나 감춰진 자신들의 탐욕을 그러한 해석으로 포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만 보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유용하고 이후로는 내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참 인상적인 말씀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와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복음에 침입한다. 곧 그 복음을 향해 밀고 들어간답니다.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과 유사하죠.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이제 거부하시는 듯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음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율법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율법의 영원성 내지는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변질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그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 18절에서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구약의 이혼 제도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남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버리기보다 복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한 것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 유대 문화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권리보다 사회의 약자인 여자의 그 인권을 더 존중해 주시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율법을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있다 못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해서 교회 건물을 더 증축하자고, 더 키우자고 하고 교인들에게 전도를 독려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영원 사랑보다 이 세상의 성공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영적 학대를 통해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율법을 자기 임의대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말입니다. 자, 물론 모든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가 서서히 교권화되고 부패해져 갈수록 이런 안타까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복음인데 말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 복음으로 율법을 계승하고 완성하고 성취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디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이용해서 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교 장사꾼들을 분별하시고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후에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연결되면 더 자연스러운데요. 이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본문 독해를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비유의 메시지로 한번 가보죠. 자, 사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신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상처 입은 채로 버려진 나사로에게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헌대투성이로 번역된 단어는 상처투성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이미 병들어서 버려졌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부자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로 그를 친구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이 구별짓게 만드는 결과도 결국은 죽음 이후에 확실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참된 차이는요, 사실 죽음 이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살아서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지 않은 부자는요, 죽어서는 결국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살아서 나사로를 돕기 위해 자기 집 대문을 넘지 않았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서는 그를 돕기 위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먼저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부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더불어 2차적으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듯이 너희도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가진 물질을 통해 오히려 버려진 자, 굶주린 자, 상처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재물로 친구를, 천국의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돈을 버는 재미를 아십니까?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 참 열심히 일해서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쌓아두는 돈이 많아질수록 참 그게 즐겁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제대로 쓰는 재미가 돈을 열심히 버는 재미보다 더 크다는 것 아십니까? 부디 돈을 자신의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위해, 호화로운 산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천국의 친구로 삼는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내 집의 대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 다가가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컴패션을 통해, 드림스트림 학교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천국의 친구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음부에 내려간 부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둔 이 음부에 내려가 그의 마른 목을 적실 수 없다고 하자 그가 이제 소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나사로를 제발 자신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죽음 이후의 이 현실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답변이요, 매정합니다. 사실 본문 16절과도 연결되는 답변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면 충분하답니다.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선지자는 선지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과 연결해서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듣지 않았던 형제들이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를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 좋을 대로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부자는 16장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요, 자신이 가진 재물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을 민첩하고 영민하게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천국의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더 신비로운 경험을 구하기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 부담스러울 때, 불편할 때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누가복음 16장의 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재물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으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척,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선물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복음으로 더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를 규정하며 말씀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든 적든 이것으로 천국의 친구를 만들어야 함을, 사귀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비한 경험을, 더 명쾌한 말씀의 해석과 설교를 쫓아다니기보다 나에게 감동이 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내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지만 내일 온전한 주일 예배가 되어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또 긍휼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예배 드린 그곳에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또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